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이 자리에 DTS 갔다 오신 분 있어요? 계시죠? 잠깐만 일어나 봐요. 또 여기 또 수고했다고 박수 좀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애썼습니다. 저쪽 부부도 있고. 얼굴이 환해. 고생스럽긴 했지만 오늘은 교회와 나 어떤 관계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목사가 성도들에게 부태의연하게 하는 말씀이 될까 봐 사실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와 나 어떤 관계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드나들고 있는가라는 점인데요, 제가 만났던 옥하는 목사님은 거제가 고향이신데 거제가 낳은 영적인 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가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받았고요, 옥 목사님은 어머니 등에 업혀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성경을 줄줄 외우는 것은 당연하겠죠. 청년 때 그 실력을 가지고 주일학교 어린이 설교를 했고 그 복음의 열정을 불태우면서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폐결핵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폐결핵이 많았는지 몰라요. 결핵에 걸린 상태에서 목회자의 길을 들어갔었고, 불타는 향양열로 그는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사랑의 교회와 제자훈련이라는 기념비적인 열매를 거두고 주님 나라에 갔습니다. 저는 그의 삶을 12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옥한음, 그를 누가 만들었을까? 옥한음, 그를 누가 만들었을까? 부모님의 기도와 자신의 노력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없었던들 옥한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봉호 교수가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동덕여대 총신에서 철학과 교수로 지성계를 주름잡았던 사람이죠. 그 손봉호 누가 만들었을까? 역시 교회더라고요. 그의 청년 때 영향을 미쳤던 한상동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의 설교를 듣고 청년 손봉호는 내가 예수를 공부하고 예수를 위한 삶으로 평생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당시 불모지와 같았던 한국의 기독교 철학을 소개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손봉호 누가 만들었을까요? 역시 교회가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키운 인물입니다. 저도 15살부터 교회에 발을 디딘 후에 50여 년간 교회를 사랑했고, 돌아보니 제가 교회를 사랑한 게 아니라 교회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아볼로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아볼로 누가 만들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만든 인재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영적 거장으로, 당대 영적 거장으로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모름지기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성남제일교회가 여러분에게는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사심없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놓고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볼로 교회가 만들었다면 아볼로와 교회는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이게 우리 문제이기도 하니까. 저는 아볼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완의 대기.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큰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미완의 대기 아볼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4절 아볼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저기 알렉산드리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 영역에서 로마 다음 가는 큰 도시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과 같은, 서울 다음 부산과 같은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학문이 발달돼서 당대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학문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것은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유대인 학자 70명을 불러가지고 알렉산드리아를 부르고 너희가 믿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라. 이 구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LXX경이라고 하는데 70인경이라고 하는데 그 70인경을 번역하도록 명령할 만큼 당대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강력하게 있었고 또 학문이 발달하고 세계 제2위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볼로도 대단히 탁월한 학문적 소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가요? 언변이 탁월하다고 그랬어요. 언변이 탁월해. 말을 열면 줄줄줄줄. 아까 우리 집사님 설교 간증 어디 갔어? 안 보이네. 기도할 때 거기에 말씀 제초제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다음 보혈 정수기라는 말 나왔어. 그죠?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가슴이 와서 탁탁 전곡을 찌르는지 아마 이런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누가? 아볼로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조건은 다 갖춘 거예요. 성경 정통하죠. 언어 탁월하죠. 그런데다가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열정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지성과 열정과 탁월한 소통 능력까지 갖춘 보기 드문 인재입니다. 누가요? 아볼로가. 그런데 그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디로 왔는가? 지금 에베소에로 왔습니다. 에베소에 와보니 이렇게 탁월한 아볼로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자, 어떤 약점인가 하면 이런 약점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안다 그랬어요. 학자들은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다 같이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는 누구냐면 오실 메시아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메시아가 오시면 무엇으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아볼로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해가 전혀 없진 않지만 예수님의 이해가 있긴 하지만 아직도 세례 요한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볼로의 예수 이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1세기가 되었는데 19세기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혹은 핸드폰 시대에 아직도 공중전화통을 붙들고 있다든지, 자동차가 휙휙 달리는데 아직도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든지 하는 그런 시대착오는 아니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예수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점이 어디에서 극복이 되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극복이 돼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왜 약점이 없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각자의 약점이 있어요, 신앙 안에. 그런데 그 약점이 아볼로처럼 성남제일교회를 통해서 보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점을 극복해내는데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렇게 극복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배우는 겸손함으로. 그는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지적으로 충만한 사람인데 이미 가졌지만 아직도 누구에든지 무릎을 꿇고 배우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이해가 세례 요한 수준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해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몸으로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요, 평신도들입니다. 아볼로처럼 지체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귀족도, 당대 귀족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 살다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지거든요.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질 때 고린도라는 도시를 거쳐서 지금 이제 유대 에베소에 와가지고 머물고 있는, 이름하여 지금 세계를 떠돌고 있는 유랑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인데다가 직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텐트 메이커예요.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직종, 돈 많이 버는 직종도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진흙 속에 있는 묻혀 있는 존재 같은 이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아볼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직접 배웁니다. 당대 학문과 언어와 국제 감각까지 갖추었던 이 아볼로가 무릎을 꿇고 그 무명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운다는 것은 대단한 겸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고 성령 세례를 경험한 후에 고린도 교회로, 고린도 쪽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원래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인데다가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까지 더 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데 여기에서는 거의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 하면서 따라다닙니다. 이 아볼로의 영어 발음이 아폴로거든요. 아폴로 11호 달나라 쏘았던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폴로, 모든 사람들에게 아폴로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파당이 생겼잖아요. 파당이 생겨서 나는 그리스도 파라, 나는 바울 파라, 나는 베드로 파라, 그 이름에 나는 아볼로 파라. 아볼로 파라, 그 파당 중에 하나의 이름을 올린 만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성경을 잘 가르치는 탁월한 영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는 문제가 있고 아볼로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파당을 뒤로 하고 그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명성을 유지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일치돼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아볼로여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가줄 수 있겠는가? 그랬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아볼로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시작. 아볼로에 대하는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에 다시 자네를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 가보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갈 뜻이 전혀 없대. 자, 왜? 자기가 가가지고 또 옛날에 그 교회의 일치가 또 깨진다면 이거 원치 않는 일이란 말이죠. 자, 이 모습을 놓고 볼 때 아볼로는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자기보다 훨씬 지적으로나 사회적인 신분으로 볼 때 낮은 사람에게 예수에 대하여 배울 수 있고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배우기 위해서. 또 하나는 자기를 추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만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교회의 일치와 하나님의 몸동 공동체의 영광을 위해서는 자기를 버릴 수 있고 그 자리를 떠나갈 수 있는, 얼마든지 떠나갈 수 있는 너무나 멋진 사람이에요. 저는 이 아볼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참 멋진 사람이다. 틈만 나면 자기 이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틈만 나면 자기가 젠체하면서 자기 이름 석자 올리려고 얼마나 혈안이 돼 있는 때입니까? 그런데 자기 영광보다 교회의 안위를 앞세우는 이런 모습, 대단히 성숙한 자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성숙한 신앙 자세를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다 읽어봅시다. 시작. 적 성장의 모태 에베소 교회.
사실 아볼로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는 성도를 키웁니다. 다시요. 성도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는 그 성도를 품어서 큰 영적 거장으로 키운다고요. 이런 건강한 관계가 아볼로와 에베소 교회에 있었는데 여러분과 성남 제1교회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모습은 에베소서를 보면 많이 알 수 있어요. 성경 에베소서.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편지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소아시아 7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거기에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 본문에 다음 바로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것을 좀 제가 요약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 세례에 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그리고 성령 세례를 선포하니까 곳곳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강력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성경을 강력하게 갈망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떠나지 않고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2년 동안 거기서 성경을 집중 강의를 합니다. 두란노 서원을 세웠어요.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업으로 오고 가고 아데미 신전이라는 당대 우상의 총본산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우상 숭배와 마술 이런 그 매직이 많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보니까 이것들이 파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마술과 강력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우면서 손수건과 이 손수건이라는 것은 본래 뜻은 땀을 닦는 헝겊이라는 뜻인데 손수건과 앞치마를 환자에게 올려놓으면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 좋으니까 너무나 부러우니까 유대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 스게와의 아들 7아들이 있는데 바울을 흉내내다가 귀신한테 사단한테 제압당하는 아주 창피를 당하는 꼴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에베소에 있는 그 마술과 또 우상 숭배가 복음 앞에, 복음의 능력 앞에, 예수 성령의 세례 앞에 아주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금까지 금과 옥조처럼 생각해왔던 마술책을 다 모아가지고 이거 쓸데없구만, 이 사람 거짓말 속이는 것이구만 하고 다 불태워버렸는데 그 불태워버린 것을 값으로 따져보니까 은 5만이나 되었더라. 뭐 이 제 데이터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계산에 하면 은 5만이면요 어느 한 사람이 130년 동안 돈을 벌어야 될 만큼 130년치 임금이라고 해요. 물론 적은 돈은 아니겠죠. 엄청난 그 소위 말해서 우상 숭배의 물품들을 불러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자, 이게 어디에서 있었느냐? 이게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대단한 거죠?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능통하다 하더라도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볼로를 무릎 꿇리고 아볼로가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볼로의 약점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보완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러니까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 이해, 완벽한 복음의 능력들,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나가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갔든지 공중 앞에서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밀어라 그랬어요. 성남 제1교회도
여러분들의 약점을 좀 탄탄하게 보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토론을 하든지 논쟁을 하든지 어떤 건강한 실력 대결을 하든지 세상과 싸워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싸워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남제일교회가 그 무엇이 되었든지 일주하고 여러분들을 세워가고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이해하고 성령의 세례를 강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악한 마귀들이 물러가고 질병이 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래서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남제일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성남제일교회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성남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책 50주년 책 읽어봤어요? 아직도 첫 페이지밖에 안 뜯으신 분이 계시죠? 예, 한번 좀 쭉 보세요. 쭉 보세요. 지난 50년 동안 일꾼들을 길러냈습니다. 제가 거기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성남제일교회 출신 교역자와 선교사들이 몇 명인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목자들 말고 우리 교회에서 길러진, 평신도로 있다든지 누구로 있다가 청년으로 있다가 길러진 교회 사역자들이 몇 명인가를 찾아보니까 거기 책에 27명, 부부까지 합치면 27명, 28명이에요. 여러분 적은 숫자 아닙니다. 50년 동안에. 그 중에 김선교 목사님은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냈어요.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진주 성남교회, 진주에서 제일 큰, 진주시에서 제일 큰 교회가 진주 성남교회야. 근데 진주 성남교회 양대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 출신이야. 왜 진주에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성남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나 그게 궁금했어요. 굉장히 궁금했다고. 그런데 진주 성남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분이 뭘까? 알고 보니까 그분이 성남 출신이야. 우리 교회 출신이더라고. 익산 고현교회 최창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익산에서 대단히 굴재 교회입니다. 이분들 외에 탁월한 이 GMS의 탁월한 선교사들,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들 참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출신들이 사역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 이것은 단순히 시작에 불과할 뿐, 이 27명의 사역자를 통해서 곳곳에서 길러지고 있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깨우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눈물 흘린 자를 눈물 닦아주면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쇄했던 수많은 사역들이 곳곳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변만 하더라도 무당들이 밀려가고 DTS 학생들이 모여서 11기인가요? 10기인가요? 여관 전도 지금 하고 있죠? 책 나눠주고 성경책 나눠주고 이 모습을 보면 저 훈련이 저거 보통 훈련이 아니구나. 저거 되게 아주 복종들을 만들었네. 어떻게 그 뜨거운데 유모차 밀고 와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하냐고. 자비야 그것도. 교회에서 대주는 거 하나도 없어. 성남 제일교회는 어떻게 된 교회인지 평신도들을 훈련하면 성도들이 이상해져. 어떻게 이상해져? 한 번 물면 놓을 줄을 몰라. 하나 목적을 딱 설정하면 거기에 올인해. 엊그저께 낯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번호를 받아보니까 모르는 전화예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받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고성팀이 이번에 가가지고 어느 불탄 교회를 방문했나 봐요. 불이 완전 타버린 교회인데 거기 가가지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재정을 플로잉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어제 마터 페스티벌 해가지고 동네 앞에서 했잖아요. 1시간 반 동안 하기로 했는데 2시간 동안 했대. 뭐 했냐면 길거리 노래방 했잖아요. 근데 한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나도 노래할래 하는데 너무 지원자들이 많아서 끊었대. 그냥 중간에 끊고 여기까지만 하자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상가에서 와가지고 즉석 후원금을 줬대. 그래, 즉석 후원금을 줘가지고 그것도 상품으로 나눠줬대. 상금으로. 여러분, 이게 어느 교회나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대한민국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나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DTS를 배워간 저 서울에 있는 신독교회가 있습니다. 이 신독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DTS를 배워가지고 이제 제1기 학생들이 배출됐대. 그래서 저 일본하고 몇몇 곳으로 이번에 아우리치 나갑니다라고 연락이 왔대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역량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부족한 것이 참 많겠지만, 그러나 그 부족마저도 하나님이 그 부족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아볼로의 부족함을 에베소 교회가 채웠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토론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약점을 세우셔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렇게 준비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정체성을 알아야, 저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야, 그것을 알아야 이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기쁜 것이죠.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제가 간단하게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만 가지고 성남제일교회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요즘 바울 같은 헌신의 성도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교회를 돌면서 필요만 채우고 가는 쇼핑족 크리스찬이 참 많습니다. 교회 쇼핑하는 거죠. 마음이 안 맞고 눈살 찌푸릴 일이 교회에서 만나집니까? 그러면 에이, 교회 다 그렇고 그렇지 하고 안 나가. 거꾸로 가난한 성도예요. 돌변합니다. 아볼로처럼 머릿속에서 배우는 성도를 만나기는 참으로 하늘의 별따기 같습니다. 이런 성도는 교회를 평생 오고 가지만 은혜를 모른 채 은혜와 하나님과 숨바꼭질만 하다가 끝내요. 쇼핑족입니까? 가난한 성도입니까? 숨바꼭질 성도입니까? 케네디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를 묻지 마시고 이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물으십시오. 유명한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국가, 가정, 교회는 누군가의 희생과 땀을 먹고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희생을 바탕으로요, 케네디는 후르시초프, 소련의 당시 지도자 후르시초프와 맞서서 쿠바를 봉쇄하고 핵무기를 접근을 막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 수평적입니까? 가난한 교인입니까? 혹시 가난한 교인 되겠다고 꿈꾸지는 않으십니까? 은혜를 찾지만 숨바꼭질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삶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CCC 김중건 박사 말하기를 미라는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외에 다시 사는 길이 없다. 여러분, 다시 사는 길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땅에 떨어져 죽기를 원하라는 것이죠. 6.25 때 한 청년이 호주머니에 코스모스 씨앗을 품에 담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시야는 전장터에서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장렬히 죽었고 한 골짜기 묻혔겠죠. 수년이 지난 후 그 사람이 산화했던 그 자리에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피어났습니다. 세상은 외면해도 골짜기는 기억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 뜨겁게 나라를 사랑하다 산화한 한 청년이 묻혀 있다. 이 김중건 목사님이 했던 그 청년들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청년처럼 예수 복음 교회 사랑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이제 그 씨앗을 어디에 심으시렵니까? 바라건대 교회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상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외치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기 몸된 교회를 사랑했던 한 성도가 묻혀 있다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초라한 삶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대한 헌신을 드리고 위대한 열매를 기대하라. 저 앞부분을 싹 생략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위대한 열매만 기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헌신을 드리고 위대한 열매를 기대하라. 릭 워렌이 이렇게 말했죠. 위대한 비전이 위대한 성도를 낳고 위대한 성도가 위대한 교회를 낳는다. 여러분, 비전 품으시고 위대한 성도 되셔서 위대한 교회를 한번 만들어 가신 게 어떻겠습니까? 비전과 성도, 교회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비전과 성도는요, 자주 입에 올리지만, 그러나 그 비전을 실현하고 성도를 세우는데 무한한 장이 되는 교회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욕한다고 해서 속지 마십시오. 교회 쓸데없다고. 예,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예, 교회는 국가보다, 역사보다 더 깁니다. 교회는 지금부터 광야 교회만 따져도 3,500년 됐습니다. 공자가 있기 1000년 전에 이미 교회는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 교회, 세상이 잠시 이런저런 문제로 욕한다고 해서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위대한 땀을 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대한 열매로 키워낼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 이런 교회를 주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날개 없이 나르려는 것이나 옷도 입지 않은 채 패션쇼에 나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과간나 자매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동의를 얻고 내가 여러분에게 나눈 한나 자매는 우리 교회에서 낳고 자란 토종입니다. 완전 토종입니다. 성남체일교 토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시작해서 청년 사역에 이르기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수많은 시간, 수많은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이 교회에다가 그의 인생을 쏟아 부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까 여기 기도하고 내려갔던 형제 다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데 엊그저께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아이를 낳은 지 이제 한 2달 됐나요? 한 달 정도. 아이를 출산해가지고 집에서만 이제 예배를, 아마 이 시간도 이 예배를 그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몇 주 동안 교회 안 나오니까 얼마나 교회가 그리운지, 얼마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그리운지 몸이 몸살이 날 정도예요. 그리고 홍정희 목사님도 인터넷으로만 보다가 한번 저 양반이 어떤 사람인지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불뚝 들어서 제 방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생각이 이렇게 나니까 문득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이 폐가 안 좋으셔서 수년 동안 교회에서 교회 출입을 못 하시고 예배를 드리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못 나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핸드폰을 딱 켜놔. 예배 시간에 설교가 시작되면. 그러면 그 핸드폰을 듣고 설교를 듣고 어머니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상 이제 자식을 낳고 집에서 갇혀가지고 몇 주 동안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수년 동안 교회에 못 나간 상태에서 집에 갇혀 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되 너무나 궁금하니까 이 핸드폰에다가 설교를 듣고 예배 실황을 전해 듣는, 그러면서 너무나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고 고생하면서 천국 갔던 그 어머니가 불쑥 생각나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오늘 앉아있는 이 자리는요, 오늘 하루는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루였어요. 오늘 하루는 내가 일상 평범하게 맞이하는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은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간절히 내일 내가 죽었으면 나에게 하루만 더 시간 됐으면 좋겠다고 원했던 바로 그 시간이래.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우리 이 자리는 기도를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의 간절한 갈망의 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제 그가 여행업을 하지 않습니까? 여행. 근데 여행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행 박람회를 하는가 봐요. 1년이면 몇 번. 그런데 여행 박람회면 전국에서 여행업에 종사하는 베테랑들이 다 모인단 말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에게 이제 상품들을 판매를 하는데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여행 박람회에서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나요? 뭔 말인지 몰라서 그런가요?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여행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전국 각지 몇 개 모인 거기서 한 번도 지금까지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한나를 만나기만 하면 혹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간다는 말이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추측한 건데 분명해요. 추측이 아니라 주일학교 어린이들, 이 말처럼 튀어다니는 이놈들, 이리 앉아! 앉아 빨리!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쳐야 그 아이들이 좀 통제가 되잖아요. 이런 아이들과 어떻게 해요? 수십 년을 가르치면서 아이들과 씨름했거든. 그러니까 의관을 갖추고 멋지게 와가지고 점잖게 오는 사람들을 다루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 아니 식은 죽 먹기라. 그래서 한 번도 와서 상담을 한 사람이 그냥 놓치고 간 사람이 없을 만큼 탁월하게 1등. 그 실력은 어디서 만들어진 걸까요? 교회에서. 아볼로를 에베소 교회를 통해 지으셨듯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한나를 지어갔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아볼로를 에베소 교회를 통해 지으셨듯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성남 제일교회를 통해서 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유대인들을 유력하게 이긴 것 같이 여러분들도 세상을 유력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시 대통령이 계셨죠. 그분의 부인이 바바라 여사였습니다. 아버지 부시. 바바라 여사가 어느 모임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미국 장래가 백악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미국 장래는 여러분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저 말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장래가 학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장래는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하고 싶지 않죠? 근데 죽을 때 되면 알아요. 학력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재물마저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나 죽음을 코앞에 놔두고 성남 제일교회에서 배운 믿음과 읽었던 성경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주의 품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장래는 학력에 달려있지 않고 어디에? 어느 교회? 정확히 말해요. 어느 교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 그게 어느 순간 내 은사가 돼요. 내 인생을 바꾸는 동력이 돼요. 열쇠가 돼요. 그러므로 교회 주변만 맴돌지 말고요, 슬슬 왔다가 얼굴만 삐죽삐죽 하지 말고요, 교회 중심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보입니까? 기꺼이 짊어지세요. 핑계하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잠시 후에 여러분이 짊어지는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짊어지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 보면 십자가가 우리를 짊어질 것이고, 십자가가 우리를 짊어지는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세상의 변두리에 있지 아니하고 중심에 가 있을 겁니다. 여기 직장인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능력으로 따지면 여러분보다 훨씬 나은 사람은 많이 있어요, 세상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탁하고 십자가를 질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아볼로 같은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처음 사랑을 잊지 마라. 교회를 섬기다 보면 뜨겁게 주님 사랑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품꾼이 되는 수가 참 많습니다. 사랑을 놓치면 안 돼요. 성도를 이끄는 것은 오직 사랑이어야 합니다. 한 부인이 밖을 내다보니까 노인 3분이 계시더래요. 어르신들 들어오셔서 차 한잔 마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우리의 이름은 재물, 성공, 사랑인데 우리 세상은 한꺼번에 어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함께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구를 초대할지, 우리 셋 중에 누구를 초대할지 남편과 상의해 주십시오. 들어가서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재물이 최고지. 재물을 초청해. 재물 초청. 부인이 생각해보니까 재물? 성공하면 재물도 따라오는 거 아니야? 성공이 낫지. 그래가지고 재물이다 성공이다 서로 옥신각신합니다. 그것을 며느리가 옆에서 들었대. 어머니 아버님, 재물도 좋고 성공도 좋지만 사랑하면 이렇게 안 싸우지 않겠어요? 사랑하면 이렇게 싸우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머쓱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노인 중에 사랑 어르신 들어오시지요. 그랬는데 사랑만 들어온 게 아니라 두 노인도 함께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랑 어르신만 초대했는데요. 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재물을 초대했다면 우리 둘은 밖에 있었을 텐데 사랑을 초대했기에 사랑이 가는 곳에 우리 둘은 항상 따라갑니다. 사랑이 가는 곳에 우리 둘은 항상 따라갑니다. 뭘 따라가? 누가 따라가? 재물과 성공. 사랑이 이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이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다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중요한 것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탁월한 교회였지만 결국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로부터 세월이 약 100년, 150년 흐른 후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대도시,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탄불입니다. 에베소 위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대도시를 건설하고 교회의 주권, 영적 주권, 정치적인 주권이 다 옮겨가 버려요.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다 그의 지위와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년 지났습니다. 각종 기념 행사도 중요했지만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중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남제일교회와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고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와 함께 좋은 관계 맺었던 것처럼 우리 성남제일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